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3월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무거웠고 묵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회개를 위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지친 육신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신나게 전할 수 있지만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지금 이 3월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을 저 입에 다시 넣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너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회개하기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일면 성전 설교라는 그런 말씀으로 불려집니다. 왜 성전 설교라 할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7장은 성전 설교라 그럽니다.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공사 기간이나 들어간 재원들, 동원된 일꾼의 숫자 모든 면에서 단연 그 시대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들어간 재료로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어리어리한 대리석, 최고급 대리석, 정금과 놋, 각종 보석이 그 속에 들어간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백성들이 완공한 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을 순례하면서 이 성전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가득 차서 언제나 뿌듯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변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삶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본래의 기능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했지만 그들의 삶은 예배만 드렸지, 성전에서 제사만 드렸지,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마치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품에 넣고 다니는 부적처럼 여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 어디에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뿌듯해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3번씩이나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전에서 늘 제사 드리니까 성전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야 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은 이 성전을 잘 섬기고 성전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놀랄만한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실로 성전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실로 성전은 그렇다면 어떤 성전일까요? 실로 성전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사할 필요 없어요.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실로에 있었고 그 성전을 실로 성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실로 성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0년 동안 300년 넘게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실로에 세워진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성전에 모셨으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멀어지면서 단지 성전에 모셔준 그 법궤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기 보면 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악을 행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이 실로에서 행한 그 백성들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찾아보려면 사무엘상 4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그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무렵입니다. 말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로 성전에 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법궤 빼앗겨버리고 백성들은, 군인들은 대패했습니다. 군사 3만 명이나 죽고, 그 전쟁에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었던 전사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소식을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산파들은 비나스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비나스 아내는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났다고 그러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도 죽었던 겁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로 성전은 주전 1050년경에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실로 성전을 짓밟고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실로 성전이 불타고 폐허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78편 60절 61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시편 기자는 폐허가 되고 빼앗기고 짓밟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대적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실로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 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엘리 지도자도 타락했고 홈니와 비나스도 타락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4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제사 드릴 때에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삼지도 않았는데 가져가서 먹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성리로 가면서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런 타락한 아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신앙으로 훈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백성들, 전쟁에서 여러분 단순히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옮겨와서 마치 부적처럼 여겼던 그 타락한 백성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는 6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궤를 빼앗아 갔지만 블레셋 땅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에 돌아온 것이 실로가 아닙니다. 왜요? 실로에는 성전이 없어졌으니 베스메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실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쫓아낸 것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성전을 옛적 실로 성소와 같이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표적인 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악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9절 11절 나오죠.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했습니다. 거짓 맹세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들은 다 범했어요.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일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도둑의 소굴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도둑놈들이 밖에서 낮에는 하루 종일 나쁜 짓 하고 밤에 살짝 들어와서 공권력을 피해 숨는 은신처예요. 그게 도둑의 소굴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단 거예요.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게 여러분 도둑의 소굴이죠. 그냥 자신들의 일시적으로 삶을 피하는 은신처 정도로만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 예레미야 7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때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기능을 마비시켰던 그 백성들이나 똑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충분히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삶은 자기 멋대로였어요.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고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금시도 하고 절기도 지켰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언어, 말이나 행동에서 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맞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말씀하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 보여야 할 예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 과부, 당시에 가장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압박하지 말아야 돼요. 무죄한 자의 피를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반대해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돌아와서는 성전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은신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사 밖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것은 성전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축도 마치고 성전문을 나갔을 때,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일터로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학교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성도답게 행동 거지가 분명해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웃들 사이에서 무례하게 엇박지르고 여러분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막무가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예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따뜻해. 참 사랑이 많아. 인사성이 밝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이에 사심을 챙기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보기에는 참 정의롭고 참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 요즘 아파트 문화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시끄럽다고, 담배 피지 마세요, 층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 위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잖아요. 신경이 거슬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우리는 올라가서 이러면 되겠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렇게 윽박질러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한 공동체, 한 아파트 안에 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돼요. 혹시 나는 아랫집에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 쿵쿵거리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매트를 깔고 또 푹신한 신발을 신으면서 내 자신이 조심하면서 또 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야지. 일일이 따지고 꼬치꼬치 묻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대구에서 아마 1991년, 2년 이때쯤인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자취방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를 태우러 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요. 그때 그분이 소나타를 탔습니다. 최고 좋은 차이 그때 소나타 아주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뒷좌석에서는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싹 끼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집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게 졸다가 꽉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깜짝 놀랐는데 저도 모르고 이 절제되지 못한 이 성화되지 못한 이 성격에서 확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은 그 집사님 허허 웃으면서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러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큰 충격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빨리 갔나 봅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사고가 나서. 그러고는 말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가끔씩 나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건 못 참아요. 끼어들어오면 더 빨리 달려요. 틈을 주지 않아요. 우리도 운전하면 어쩔 수 없이 끼어 들어가야 될 때 있어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틈을 다 비껴주는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하죠.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게 일상의 예배예요. 직장에서요, 윗사람이든 옆 동료든 아랫사람이든 여러분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갑질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무리한 거 부탁하지 말아야 돼요. 직급과 관계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좀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말 한마디라도 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좀 하고 싶은 말을 있어도 좀 참으면서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볼 때에 뭔가 다른 향이 나는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거창한 구호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층간소음 앞에서 배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운전대 앞에서 양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일터에서 존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없이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 삶에 가서는 또 내 멋대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우리 여행교회 이 예배당이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거룩한 소굴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이 요거도 먹지 말아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아요. 삶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식당에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식사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거슬려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냥 스스로치 막 이야기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비판을 가는 그런 모습도 듣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여러분의 담임인 저도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따지세요. 저한테.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따지면 앞에 와서 이런 거 좀 고쳐달라고 하면 저도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듣고 고치지. 밖에서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 그게 그 시대 백성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모습의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우상 숭배예요. 단순히 한 개인의 탈선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요. 아버지는 불을 피워요. 엄마는 그 불에 반죽해서 뭔가 만들어요. 과자입니다. 그 과자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어른 세대부터 아이 세대까지 온 세대가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일상에서는 나무를 줍고 불을 피워서 과자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앞장서 우상 숭배의 판을 깔았고 자녀들은 우상 숭배를 부모를 통하여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도둑의 속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누굽니까?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스타르,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남신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타르는 여신 바알이라는 남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 이스타르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여겼고 아이도 많이 낳게 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찾으니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유튜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처한테 목탁 두드리면서 빌고 또 누구한테 빌고 이러는 영상도 찍어놨더라고. 아무것도,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추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픈 말씀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책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까 봐, 우리도 그때 그 백성들처럼 성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 될까 봐 우리의 마음을 새벽부터 두드리면서 3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진정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내내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결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의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갈 때에 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만난 자들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12장 1절 2절에 선포한 다음에 그 이하로 쭉 읽어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삶의 예배를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거짓 없이 행하라. 악을 미워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섬기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는 자는 정말 정직하게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따뜻함으로 위로하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이 저게 하나님 백성이야라는 소식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 내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대물림을 시작하십시오. 유다 자녀들은 우상 숭배를 대물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자식에게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7장 이 후반부에 가면 자식을 산채로 불에 던지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들, 어머니들 하나님을 대물림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것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나무를 줍고 사랑의 반죽을 빚어서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대물림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좋은 교회로 숨어 들어갑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 건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예배 때 받았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공유해야 할 참 진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전 문 밖에서 시작되는 진짜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해서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